할렐루야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김석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오며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 질병과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상황으로 인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서 인사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음소거를 푸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샬롬으로 여러분 전도사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하신 거 아니죠? 좀 하울링이 나는데.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한 번 이상 꼭 들어본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신촌에 있는 연세대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슬로건으로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괜히 연세대를 고려대보다 더 좋아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물론 대학교는 다른 곳을 진학하게 됐지만 말이죠. 저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누군가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막막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전공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지만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다른 건 일단 미뤄두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철학은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관은 있죠. 아주 잠깐 지금 나의 인생관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잠깐 한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캠이 좀 멈췄나요? 캠을 한번 다시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어, 네. 누구에게나 인생관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인생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100명의 사람을 모아놓으면 인생관이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인생관이란 단어를 조금만 어렵게 얘기하면 바로 인생의 철학이 되겠죠. 인생관 할 때 마지막 관자는 볼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관측, 낙관 등등에 쓰이는 볼 관자죠. 인생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간단하게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관점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능인데요. 뭉쳐야 찬다를 보고 있었어요. 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어쩌다 FC, 그러니까 뭉찬 출연자 팀이 상대 팀에게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아버지와 저는 제가 제 생각엔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래? 난 왼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렇듯 중요한 순간이 되어서 30초의 광고가 지나가고 페널티킥 키커가 차는데 오른쪽으로 차서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기세등등해서 아버지 소자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오히려 내 말이 맞잖아, 골키퍼의 왼쪽으로 찼네 라고 정답을 주장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저는 공격수의 관점에서 오른쪽 정답이죠. 아버지는 골키퍼의 관점에서 왼쪽을 말했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인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듯이 하나의 장면에서도 이렇게 다른 관점을 짓는데 인생은 또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건 마치 안경으로 비유할 수 있어서 그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8장을 요약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야 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유명한 일화가 들어있는 장이기도 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설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관을 가르쳐 주시려는 말씀일 겁니다. 흔히 이 말씀을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절에
첫 번째,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따르는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집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볼 때 반드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죠. 또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행기 특유의 타원형 모양의 창으로만 바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을 장착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예수님께로 맞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안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들은 또한 세상의 시선으로 보이기도 할 텐데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 진리, 자유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가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허무맹랑한 신화로 보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을 세상은 비웃으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무슨 자유를 더 찾냐라고 물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때 철학과 교수님들의 숱한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왜 공격을 받았냐면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무신론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수업 때마다 저를 찾았어요. 강현웅이 어딨어? 신이 왜 있는지 설명해봐. 갑자기 수업 중에. 신이 왜 있는지 증명해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그 말빨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긴 철학과 교수님들이 얼마나 말씀들을 잘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란 게 참 대단해요. 유튜브에서 창조론, 특히 창조과학은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세상의 창조를 그것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진화론은 이 진화의 증명을 주로 화석으로 하죠. 그래서 이 창조과학 측 유튜브도 찾아보고 진화론 측 유튜브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거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들을 펼치는데 재미있게 풀어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셔도 되지만 궁금하게 된다면 혹은 헷갈리는 게 있다면 제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누가 맞냐, 누가 진짜 가짜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게시글에 달린 댓글 내용들이에요. 창조과학 유튜브는 거기에 있는 동영상은 댓글에 와 역시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진화론을 믿는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이와 반대로 진화론의 유튜브 동영상에는 역시 이거지. 과학은 놀라워. 성경은 오리투성이야. 불쌍하다. 이렇게 달립니다. 서로 자신이 맞으니까 상대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진화론이 정답이면 창조론이 부정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창조론이 정답이라고 모든 진화론이 틀렸다고도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카톡으로도 좋고요. 전화로도 좋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리의 속성에 대한 말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 유리한 동영상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봐주니까 굉장히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라는 거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라는 격언이 있죠.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옛날에 어떤 왕이 장님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하는데, 그리고 그 장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코끼리가 어떤 모양이냐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만진 장님들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들은 코끼리는 말꼬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귀를 만진 장님들은 코끼리는 뭔가 나풀나풀거려요. 마지막으로 다리를 만진 장님들은 코끼리는 마치 통나무와 같은 몸입니다 라고 자신이 만진 그것들만 정답이라고 하고 말을 하겠죠. 비슷하게 그리스 철학자들은 옛날에 진리를 문에 비유했습니다. 이 진리의 문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 없어요. 다만 부분적으로 만져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퉁이만 만지고 여기 90도, 진리는 90도 각도구나. 어떤 사람은 손잡이만 만지고 진리는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진리는 맞죠. 하지만 진리 전부는 아닙니다. 모두 부분적인 진리, 각자만 보는 진리들만 말하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어쩌면은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로 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지만 내가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참된 진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다면 이게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진다는 건데 라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34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42절부터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처럼 거짓을 행하고 진리와 동떨어져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게 구속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게 자유롭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참된 제자로서 너무나도 거대한 진리 앞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선물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요, 한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서두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2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유일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웃긴 건 제자들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회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가 궁금해합니다. 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우리의 궁금증을 맡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십자가를 발음할 때 십자가가 짜가로 발음되면 되겠냐고 십자가의 발음을 굉장히 조심히 하십니다. 사실 편하게 발음하면 십자가, 그죠? 근데 이분은 꼭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다른 분인데 은혜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꼭 은혜, 은혜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일부러 그러시는 게 공동체에 따른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에게는 그냥 은혜야 이렇게 부르는데 꼭 본인이 은혜를 말할 때는 은혜. 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발음하려고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게 정말 짜가가 되겠습니까? 또는 은혜를 은혜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한다고 그게 은혜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목사님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그 단어를 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들여 그 앞에 서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진리 앞에 더욱 고민하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욱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궁금해하며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길,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더욱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만이 그 진리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기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 바라보기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또한 참된 제자로 진리로 자유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진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팬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 사는, 예수님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또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 따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주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